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이 전염병이 우리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병입니다.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모든 가정마다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흑사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부모도 자식도 죽음에 두려워서 흑사병 걸리면 죽은 것으로 그냥 간주해서 그래서 길에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이 무섭죠. 그리고 무섭고 버리는 그 거리도 아주 더럽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물을 거리로 쏟아부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흑사병이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많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안 죽이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유럽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냐? 유대인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해서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고,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씻도록 하는 율법의 중요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씻었어요. 잘 씻으니까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잘 씻으면 잘 안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육체의 생명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씻어야 안 죽습니다. 잘 씻어야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잘 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저께 짧게, 그러니까 첫째 날은 굉장히 많은 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7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몇 날에 걸쳐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의 내용이 물두멍입니다. 이상하게 제사의 도구가 이미 첫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둘째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는 속전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에는 논 물두멍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드는데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논 물두멍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동하고 조립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회막문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쪽으로 나 있죠?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동편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앞에 이르러서 제물을 가져왔으면 그 제물에 제주가 안수하여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러니까 자기와 이 제물되는 동물을 등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죽일 때에
잘 죽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구나, 비통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가져야. 그게 진짜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십자가에 저기 달려 있구나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저기 달려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과 비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죽여서, 그래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여기 물두멍에 와서 이제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귀하죠. 이건 지금 회막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조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시로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단 바로 앞쪽에 그렇게 위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는 아무나 씻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다른 제사의 도구들은 다 사이즈를 말씀하셨거든요. 크기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 일일이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물 씻을 수 있는 그런 두멍을 만들어라, 놋으로만 만들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이 거명된 아들은 2명이니까 한 3사람 이상은, 그래서 4사람이 넉넉하게 씻을 수 있다고 하면 한 2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물두멍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어야만 하는 이유는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일단 씻어야 된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에 가서 씻을 때에는 이제 다시 더 동편으로 가서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서쪽으로 가서 그 제단을 섬길 때에도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렇게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중생, 이 죄를 씻는 이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그 번제단에 접근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결은, 거룩함은 주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시면
성막의 입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회막의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5가지 제사를 번제단에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속죄제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거든요. 다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다루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헌신을 각오하고 드립니다.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와 같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가지 제사의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중생할 때에 우리 안에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거기서 끝나면 우리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이 일반적인 백성들이 누리는 제사의 유익만 누리는 것이지 제사장적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여기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수시로 씻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중생의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새겨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찬양하게 하는 성결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단이 중생을 의미한다면 이 물두멍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결은, 이 씻는 성결은, 여기 물두멍의 성결은 초기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설례가 성결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씻어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두멍에서 그 물로 우리의 몸을 제사장이 씻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두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그 씻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왕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면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는 작업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성소지성소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접근해야 돼요.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끄시고 밝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떡상 위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2가지를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분향단의 기도로 이 성소를 가득히, 향연으로 가득히, 기도로 가득히 채운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연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풍성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그 지성소 위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대제사장은 그저 자기만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책임지고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기도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 시작이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더럽혀진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채 씻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논 물두멍은 특별히 여기 여인들의 거울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인들의 여성성이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여기 자리가 바로 논 물두멍입니다. 요새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형체를 보고 피가 묻었는지 재가 묻었는지 살펴보고 깨끗하게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선명함이 있는 그 여인의 거울을 이 논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여성처럼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이 더 남자들보다 조금 더 성결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하였던 제사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성처럼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렇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화장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결함으로 주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은혜를 힘입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논 물두멍에서 몸을 씻지 않으면, 그 몸을 씻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갈지라도, 아니 성소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깨끗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결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생의 은혜가, 중생의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논물두멍에 씻어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